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사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전파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을 통하여 멈춤 없이 지속적으로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게 되었으며 또한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그렇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장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하게 성령께서는 복음이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방향으로 멈춤 없이 진행하고 계셨지만 성령의 역사를 따라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고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아니었던 자신들의 체질과 종교, 문화, 인종적 틀을 깨는 순간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였던 모습이 깨어진다는 것은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삶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이었기에 새로운 영적 도전이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케 하시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장의 시작을 알리는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제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그 전도의 역사가 표면적으로는 박해로 인하여 각기 다른 지역과 각기 다른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가 나는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가운데 서로 다른 상황과 사건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전도를 하며 각자가 성령의 특별한 체험들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저들이 각자의 모습들은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시에 행하시고 있었던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그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때가 바로 두 가지 시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때에 흩어진 자들 중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그때라는 시점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된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7장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전도를 하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주고 세례를 베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때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있던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선봉장이 되어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열심을 내어 찾아다니고 있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사건도 그 박해 때 일어났던 또 다른 성령의 역사이셨음을 우린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것과 같은 병고침의 기적과 또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기적까지 베풀고 있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또한 환상 중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세례를 베풀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사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또 이 사건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 전도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내용으로 순서를 따라 읽었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순차적으로 읽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때라는 상황 속에서 보았습니다. 각자의 모습들은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줄 전혀 몰랐겠죠. 각자 자신들의 체험과 경험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서 이렇게 동시에 유기적으로 뭔가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이 자리가 마치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다면 어떨까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셔서 회심케 하셨는데 그 사람을 기도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혼자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어떤 복음에 영향력 있는 일들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동시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귀한 주도적인 그 이끄심 가운데 나의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진지하게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박해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비록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그때에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 중 일부는 안디옥으로 들어가 헬라인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동일한 그때예요.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복음 전도의 역사는 그런데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그동안 앞서 일어났던 전도의 역사는 주로 개인과 개인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었다면 안디옥에서는 마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지역에 사는 수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고 제자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자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세워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거의 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그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과 다르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과 소문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당황함이나 놀람 등 어떠한 부정적 모습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고넬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비난하였거든요. 너 왜 이렇게 부정한 일을 하였느냐고 그건 잘못했다고 정죄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아예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들에게 막 충격과 당황스러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앞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전도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일들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일들을 했나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시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에 그 열린 마음을 갖지 않게 하셨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박해자였던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추천하였던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이제는 헬라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파송된 자였습니다. 저들에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또 맞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바나바를 파송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데서 성령을 받았을 때는 사도들이 직접 가서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단지 안수해서 저들도 성령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간 게 아니거든요.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협력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죠. 예루살렘 교회가 큽니까? 안디옥 교회가 큽니까? 안디옥 교회가 훨씬 큽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새롭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부흥의 역사도 다 없어지고 거의 이제 무늬만 남은, 모양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젠 완전히 풍비박산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새로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그것으로 보면 아주 뜨는 교회였습니다. 이 상황이요. 그런데 한쪽은 유대인 배경이고 한쪽은 이방인 배경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는 같지만 영적 배경은 너무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가운데 극과 극이었던 바울을, 완전히 박해자였던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추천하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지혜롭고 또 겸손하게 잘 연결시켜줬던 그 성령의 사람 바나바를 이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차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바나바를 또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숫자가 얼마 남아있지 않아 많이 위축되어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부흥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의 박해에서 벗어나 있었고 예루살렘 땅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좀 더 자유롭게 모일 수 있었고 전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건들지 않고 자기네 동족과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박해나 거리낌이나 저항이 없었어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 전에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이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막 쭉쭉쭉쭉 복음이 일어나게 되었죠. 현재 안디옥 교회는 교세로 보자면 뜨는 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영적 권위만 남아있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있었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고백하며 열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바나바가 파송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정서적 차이나 현재 교회의 교세로 보나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지도자의 방문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뭔가 자신들을 간섭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아 거부하는 반응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온 바나바를 겸손하게 받아들였고 또 섬겼고 바나바를 통하여 올바른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설명할 때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저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1년간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제자가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다르지 않은 개념이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른 자가 되었지만 그 믿음과는 다르게 본래 가지고 있던 헬라 이방인의 체질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는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제자였지만 사람들에게 그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삶의 체질이 하나님 앞에서의 체질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자가 되어서 일어나는 모습이 달랐던 것이었지만 헬라인이었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체질과 습성과 언어와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은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변화와 훈련과 가르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제자랑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도 옛날의 체질과 습성대로 말을,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믿어도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몰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또 나의 이전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습들을 통해서 이젠 그를 통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구원 얻은 것은 맞고 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렇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1년간 훈련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표현들을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겐 쓰지 않았던 표현들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은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표현하는 말들로 우리가 구별하여 뭔가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처럼 구별하여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라는 시점에 두 번째 시점이 나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27절로 30절에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여기서 이제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방문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이젠 서로 하나가 된 모습들, 서로 그 내용들이 정서적으로 이제 하나가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지자를 통해서 큰 예언을 듣게 됩니다. 큰 흉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게 될 상황들을 듣게 된 것이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라는 말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죠? 동일하게 그들의 모습이 이제 바뀐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그 시점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다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의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예수를 믿게 되니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부흥하게 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하나된 모습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냐가 아니라 하나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 모습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섬기고 도와주게 됐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했다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좀 더 가지고 있던 자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하나된 모습과 다르지 않죠.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된 모습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교회가 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이 되라 하신 대로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더 크게 안디옥 교회까지 더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지체 안에서.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부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그 동일한 성령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들이 그 다음 장으로부터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권위밖에 남아있지 않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교세로 보면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낫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용하신다라고 자신의 그 교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에 맞춰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을 단순히 부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신다. 우리가 옳다. 이런 식으로 볼 일들이 아닙니다.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게 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겸손하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큰 교회는 큰 교대로, 새롭게 부흥되는 교회로, 또 지난날에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은, 또 작은 교회의 교회의 모습들은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회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라는 그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의 교회와 라는 뜻입니다. 이 비밀들을 보지 못하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그 배경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배경부터 달랐고 살았던 환경도 달랐고 그 다음에 역사하는 수준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멈춤 없는 사역의 계속된 진행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도 겸손하게 잘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는 멈춤 없이 약속하신 대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받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제한된 유한적인 우리의 육신의 모습 속에서 또 우리의 미련함 속에서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넓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순간 당황하거나 놀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모습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인도함 받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나와 우리와 또 이웃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